오늘 여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는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거를 그냥 뭐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웃어넘기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건 고난에 대한 해결책 자체가 이방 종교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끔 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고난에 대해 우습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그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냥 니네 뭐 대충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 모든 본문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지만, 고린도 후서만큼은 고난에 대해 더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본문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게 맞습니다. 고난은 그 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앞선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고난은 그 본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본질이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위하냐면, 고난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고난 앞에서 최우선이 되는 기준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피할까, 내가 겁나는 일들을 만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이 자기의 최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23절인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했다. 이렇게 사실은 고린도후서가 되게 멋있는 성경인데 표현들이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 거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고린도 교회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하는 거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바울은 할 말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지적하고 막 할 게 되게 뭐 물론 고린도 교회 가서 지적한 게 너무 많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지만 그래도 또 가가지고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번에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다 말하고 가르치고 막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정을 만들어 놓고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번에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여백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여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그 여백을 억지로라도 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우리 삶을 다 채우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기대와 부모의 오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막 가르치고 뭔가를 푸시하는데,
어디까지 푸시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 건지.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는지를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채로 아이들 쭉 키운 거고 또 키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키울 건 거죠. 거기에서 필요한 게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자, 전혀 감동이 없으시니까 계속 가볼게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통제라고 하거든요.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뭐 훈계이고 가르침이고 꾸중이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어떤 일들을 채우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하여튼 뭐라도 간섭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통제하지 않을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백을 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이게 어렵죠. 여백. 말은 멋있는데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더 많은 순간에 여백을 만드는 삶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주 내가 만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은 거를 주장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내 옳음이 관철돼야 뭐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완성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살아서 내가 가진 힘과 내 정의와 내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주입시키고 선동이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잘못된 사람 막 다 죽이고 잘한 사람은 막 상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나라, 좋은 땅, 좋은 가정과 좋은 세상을 만들 때 내가 보는 옳은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맞죠? 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한 글자만, 한 단어만 바꾸면 우리가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좋게 만드는 너희 주관자가 아니라 너희를 기쁨으로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이 인식과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통제자가 아니다. 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삶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방관과 다릅니다. 방관과 달라요.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뭐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는 자기가 막 오버해서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여백을 만들기로 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걸 알거든요. 자기가 사라진 공간을 만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라질 공간.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사실 하나하나 다 멋있는데
멋있는 말을 자꾸 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 되거든요. 좀 어렵네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스스로 결심하여는 1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을 다시 보시니까 좀 어렵죠. 이 구절들은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고 칼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치겠죠.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은 단 한 분도 없지만 여기는 단 한 분도 없지만 만약에 3명이 주무신다 그러면 제가 당신 일어나세요. 제가 깨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3명은 잠에서 깰 거예요. 그렇죠? 3명은 잘못한 부분이 고쳐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한 사람들만 고쳐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소문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적할 수 있고, 그러면 바울이 알고 있는 부분만 수정이 되겠죠. 당신 틀렸으니까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이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져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훈계하면 그 사람들은 고쳐지겠지만 사실은 온전히 고쳐져야 되는 건 그 사람들뿐 아니라 모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훈계하는 걸 아예 철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그들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건 이제까지의 지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스스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망가지면 어쩌지? 그들이 끝내 정신 못 차리면 어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복될 기회를 못 얻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 기다림, 그 여백을 만드는 건데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나보다 크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건 매우 날카로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변명과 핑계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난 하고 싶은, 내가 싫은 소리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회복하실 거야. 이런 식의 말이랑은 다른 겁니다.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교묘한 핑계와 변명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론은 아니죠. 자, 바울은 지금 그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건데 엄청난 두려움과 인내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좀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온전히 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 누구에게나 될 대로 마음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해서 엄청 예민하고 우리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괜히 더 얘기했다가 상처받고 더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 수 있을지 진짜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금 더 알죠. 왜냐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여기까지 하면 엇나가더라, 이렇게 하면은 좀 되더라.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지적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게 엄청난 용기이고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설명인데 이걸 이해시키기 위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길다는 거죠. 자,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요게벳의 노래.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노래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을 태어날 때 딸은 여자면 남겨두고 남자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다 많이 읽어보셨겠죠. 출애굽기 앞부분까지는 다 읽으시니까. 자,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숨겨 키웠어요. 이렇게 100일쯤 키웠는데 얘가 이제 모세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걸리면 부모와 아기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합니다. 나일강에 가끔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 은혜를 주신다면 그 공주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을 안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바로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모세의 부모는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맡겨드리기로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 볼게요. 모세는 그렇게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나일강에서 아기 모세를 떠내려 보낼 때 가졌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게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일을 키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백이 원하지 않는데 막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모세는 좋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에 의해 발견이 됐고 왕궁에서 자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의 요게벳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세상은 운에 맡겼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었겠지만 요셉은 막연한 운에 맡긴 게 아니고 모세의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긴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만든 여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백이 만들어지고 내 손을 떠난 문제들을 만날 때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납니다. 한숨을 쉬게 되고 이게 뭐냐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막 따지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보다도 우리는 모든 걸 알지도 못해요.
돈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몰라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물론 그래서 대충 준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대충 준비하는 건 불충한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변수가 엄청 많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보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여백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여백에서는 여백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백이 놀라운 겁니다. 자기가 모세를 100일 동안 숨겨 키울 때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었겠죠. 걸리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만 됩니다. 잘.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가는 분들이 회비를 거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비행기 값이 세잖아요. 비행기 값이 뭐 유류비가 뭐 올라갔다고 작년 말부터 막 계속 겁을 줘가지고 셌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뭐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녁을 뭐 얘기하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 분께서 이제 저녁을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신집사님, 황집사님, 다음에 또 누구지? 또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죄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다 얘기 누구 들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예. 우리는 여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사실 근데 그러려고 전도여행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고 아우니츠를 가고 귀한 사역을 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놀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전도여행이라는 건 잘 꾸며진 하나의 세트장입니다. 세트장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가야 되고 직접 가기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돈을 내는 거고 아니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외치고 막 주입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매일 이렇게 외쳐도 항상 눈이 반쯤 감겨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고백이 달라져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변수에 있습니다. 변수를 없애는 것에 있지 않고 변수에 있습니다. 변수에. 왜요? 이제까지 모든 사역을 행할 때마다 늘 묵상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이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바울의 멋진 결단이 주제가 아닙니다. 바울 대단하다 진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주제인데 그래서 24절이 아니라 23절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부터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게 그 주제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용감해서 그게 아니고 거기에 가야만 변수로 인해 만나고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백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떠난 모든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실에서 수술대 앞에 우리 가족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돈으로 뭘 어떻게 해요?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놀라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거죠. 이번 전도여행팀을 준비하는 팀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노래인데 그 가사를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이게 우리의 모든 여백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그리고 보니까 이게 G.O.D 노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라고 그렇게 팀 이름을 G.O.D라고 했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네. 병실에서 그 아픔과 답답함 속에서 그 한숨과 눈물 속에서 모두가 함께인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서 누구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모든 순간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백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여백이. 네. 이 여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한숨 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백이 그저 아쉬움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설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의 핵심 주제인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죠. 아까 예배 전 찬양할 때, 예배 때 찬양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제는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여백이 만들어져 있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백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허점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혜빈이가 수술을 하거든요. 비교적 큰 수술입니다. 아까 아침에 박노식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 수술이시죠? 잘 대화하는데 집사님께서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저만 걱정하고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만 그래서 아닐 거예요. 당사자도 그럴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겁나지. 단지 그 표현하거나 이런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혹은 수술대 앞에 딱 서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여백이 생긴 것을 다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고백을 전에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우리 인생의 돌파고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자죠. 근데 그거를 안 하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돈도 좀 벌었고 뭐 건강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고백 안 하다가 여백이 생기는 그 순간 비로소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를 안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은혜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앞에서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의지해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불신앙이고 반기독교 신앙과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지, 다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잘난 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거요, 많이 기독교인들 쓰잖아요. 그거 완전히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뭐 지나가면 뭐 어떡할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면 그게 우리한테 저주지.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에서 봤어요. 저 똑같이 해볼게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한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게 몇 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막 대답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하신다고요. 몇 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 80g이거나 50g이거나 10초 동안 들고 있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걸 1분 들고 있는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1시간 들고 있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제 팔에 마비가 올지도 몰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 인스타 그 분의 말이에요.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절대적인 질량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제가 30분 설교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1분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아주 좀 별로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와 어떤 계획과 어떤 열심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번에 만나게 될 우리의 모든 자리들,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전도 여행의 현장에서, 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자리에서, 우리 손을 다 떠나버린 것 같은 모든 순간과 우리의 동굴에서, 한숨의 자리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새로운 위로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보니 내가 신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기적 같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혜택을 얻고 어떤 기적을 만났을 때에도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그 고백,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되게 하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아픔과 위기를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우리들 앞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여행 팀원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